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유다서. 하나님 말씀은 유다서 1장, 오늘은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다서, 요한 3서 다음에 유다서 1장 5절부터 7절 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이 5절부터 3절 참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할 말이 참 많습니다. 할 말이 많은데 그 많다고 해서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나 갈 것 같고 오늘 하여간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형벌의 거울입니다. 흔히 우리 유다서는 말씀을 잘 안전해요. 제가 많이들 안전하기 때문에 유다서를 한 5주 정도, 한 4주구나, 4주 정도 이렇게 한 장 가지고, 이 짧은 한 장 가지고 한 6주 정도 되겠다. 이렇게 나눠서 유다서를 하기는 처음입니다. 근데 벌써 세 번째가 되겠네요. 이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면서 편하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뭔지를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 주시는 양식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유다는 그 오늘 본문에서 미혹하는 자나 또 이단자들이나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오도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면서 그들의 조상 이스라엘이 그 지난날 겪었던 일과,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인데요, 타락한 천사들의 경우 그 얘기를 하면서 옛날 그 구약의 이야기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그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하면서 이것을 거울로 삼아라, 이것을 거울로 삼을 것을 얘기합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어라고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저들이 원망하고 배역했던 일들, 고라의 이야기들, 그런 것들 다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다 그렇게 된 것이 너희에게 거울이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이런 앞선 시대에 있었던 그 성경 안에서의 이야기들이나 이스라엘 백성 그 조상들의 이야기들, 우리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역사라고 하는 거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서도 오늘날에 우리에게 거울을 삼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고요. 옛날 우리 대한민국 그 옛날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야기들 중에도 역사를 보면서 거울을 삼을 수 있어요. 아니 세계사를 통해서도 거울을 삼을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거울을 삼아도 그것을 보고 자기의 얘기로 비춰져서 옷맵시를 고치고 얼굴을 고치고 삶을 고치는 일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형벌의 거울이에요. 형벌의 거울. 그 이야기 중에 첫 번째 여기 본문에 보면은 5절 보면은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이미 알고 있는 얘기들을 다시 생각나기 위해서 너에게 지금 전한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 뒷부분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들이 알고 있는 얘기들이 자기 조상들의 이야기예요. 뭐냐면 애굽에서 저들을 구원해 내신 그 이스라엘의 경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나이 연세 드신 우리 장권사님이나 우리 김병선 장로님이나 우리 서옥성 목사님이나 다 할 것 없이 우리나라 6.25 또
그 다음에 일제시대 이런 것들이 다 경험했던 시대의 이야기인데 엊그제 같은 일들이 다 경험된 얘기잖아요. 그죠? 이들에게 있어서 참 우리나라에서 참 이 근대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일제 36년 동안에 나라를 잃었다가 8.15 강복을 받았을 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그러죠 하나님? 네? 그러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다시 찾았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저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있다가 자기들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모세도 지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그렇게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그 사건들은 저들에게 있어서는 잊을 수가 없고요. 태어나서부터 애들이 자라서 나이 들 때까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엄마 아버지가 맨날 노상 얘기한 얘기가 우리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건 끝내주는 얘기고요. 잊을 수 없는 얘기예요. 너희가 알고 있으나 내가 다시 생각나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자, 5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경우를 들어 말하기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다 하셨어요. 후에 믿지 않은 자를 멸하셨대요. 구원하셨는데 후에 이 사실이 이 구원받은 사실을 늘 간직하고 살아야 되는데 출애굽한 사실을 늘 간직하고 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이게 잊어버렸다는 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그 애굽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그 불신앙으로 해서 광야에서 쓰러진 쓰러진 사건들, 이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가 있는 것인가? 아닙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속사적인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사건. 그는 이스라엘 이야기지 뭐 우리랑 상관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한 민족을 택하고 한 가족을 택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오늘날 구원의 여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그 모습을 스펙트럼을 쫙 펼쳐진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게놈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게놈을 탁 펼쳐놓으면 그 유전자가 해서 누구의 자식이고 이게 다 과학적으로 펼쳐지는 것처럼 오늘 나의 신앙의 게놈 프로테이터를 이 유전자를 쫙 펼치면요 구약 얘기가 쫙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구약 얘기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얘기가 내 얘기고 이삭의 얘기가 내 얘기고, 네? 요셉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다윗의 그 고백과 시와 그 기도와 그 내용이 내 얘기요, 내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토막토막 그걸 볼 게 아니라요. 사건은 토막토막 그 시대마다 다르지만 그것이 통정적으로 쫙 연결돼 가지고요. 기차 레일처럼 쫙 연결돼 가지고요. 그 마지막 종점에 그 포지션이 어디냐? 십자가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그 생명을 갖게 되면요. 그동안 계속 이루어졌던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내 속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나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존재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이제 우리 박 목사님이 띄워줄 텐데요.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을 보십시오. 자, 보십시다.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기까지 같이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여기서 완고한 말은 전에 성경은 강팍이라는 말로 나와요. 강팍. 저는 왜 성경을 이렇게 바꿨는지 몰라요. 강팍이라는 단어가 확실히 와닿지 않습니까?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저들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섭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게 도대체 여러분의 계획 가지고 된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택하셔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이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나를 주님이 구속하신 거예요. 어떨 때는요, 저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내가 내 성격에 내 자체가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택해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평생 주의 몸된 교회에서 살면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하나님 떠나서 살 수 없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거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 돌이켜 보면은 세상적으로 비교해 보면은 제가 뭐 행복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보다 다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성도님들도 감사하고 특별히 사모한테도 감사하고 특별히 요즘엔 제가 늘 감사하는 건 박 목사님 옆에 있어서 같이 동역하고 있는데 안 그러면 제가 이 교회 사역을 이렇게 같이 힘있게 해낼 수가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서 목사님은 제가 얘기 안 해도 뻔한 거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돌이켜보면 사람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 나오는 거는 감사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안에서 감사가 안 나오면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만한 조그만 것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가, 이 은혜가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이 은혜가 내게서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징후가 나타난 건지 아세요? 멸망의 조짐이에요. 멸망의 조짐이 불평, 원망이 멸망의 조짐이에요. 저들은 자신들의 믿음으로 자신들의 신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신념과 의지와 믿음 가지고 저들이 가진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본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친히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의 입을 통해서 저들은 들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직접 듣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믿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록해 하셨고 약속한 안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광야 1세대는 다 거기서 죽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에서 나온 세대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모두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누구들이 그러면 그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저들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냐? 광야에서 다시 태어난 2세대들이. 그것을 어떤 세대라고 하냐면 여호수아 세대라고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게 넓은 안목으로 보면은, 또 더 깊은 안목으로 보면은, 그 2세대라는 것은 우리 쪽으로 보면 두 번째 인생이구나. 애굽에서 있었던 그 흔적을 가지고 있던 세대는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광야라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다시 태어난 세대가 있구나. 그게 제 2세대다. 그것을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아담의 세대는 죽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세대는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그것이 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한 몸 안에서. 우리는 이 광야라는 인생을 통해서 뭐가 다 죽어졌을 때 우리가 자유롭게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존재가 되냐면은, 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로 완전히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광야는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입니다. 광야는 또 다른 의미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는 그 능력이 십자가 외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광야는 이르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장소입니다. 죽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가자니 갈 수도 없고 사람이 정말 난공불락의 삶, 설상가상의 삶이 광야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은 이거는 살자니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자니 정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과 광야는 너무나 비슷해요. 인생의 광야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주변에 보면요, 우리 이렇게 누가 어렵게 당하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 어렵게 당할 때 한 면만 봤어요. 아유, 좀 큰일 났다.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어쩌면 저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다가 어떤 면에서는 그러면 내가 인마 더 잘 알아, 인마. 네가 애달픈 거 나도 다 애달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알아? 자식아.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안 돼. 그 상태 갖고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내가 새 사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제게 음성을 주시더라고. 그러면서 그래도요. 그래도 뭐 그래도야. 니도 맛 좀 볼래?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육신의 안일함을 이루기 위한 간구와 기도를 우리 그것을 듣고는 그래 오냐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또뭐 가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보면요, 진짜 신앙이 어떤지 아십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서는, 과정을 겪지 않고서는 사람이 사람 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거 안 겪고 그냥 뿅 한 방에 그냥 뭐가 되기를 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앙생활, 어려운 세월을 다 보낸 우리 소목사님, 우리 이렇게 장구목 권사님 같이 인생에 사신 분들의 그 인생의 경험이 이게 다 헛거가 아니에요. 다 어르신들의 그 고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부분이에요, 그게. 자,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마음이 범죄하였으므로 마음이 강팍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마음이 강팍한, 여기서는 완고라고 했어요. 완고한. 마음이 완고한 결과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은 하나님 말씀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어떤 농도가 아니라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동일합니다. 예? 동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마음 상태예요. 마음 상태가 완고하니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그렇죠. 18절 말씀에 또 하나님이 오늘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8절 오늘 본문 말씀 아까 전에 그 히브리서 18절이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게 못하리라 하셨느뇨. 그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저 목사님 펴주세요. 히브리서 4장 7절 한번 크게 띄워주세요. 너무 크게 띄웠네요. 히브리서 4장 7절 뭐 이렇게 됐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요, 거기 아니야. 히브리서 4장 7절. 7절. 시작. 그 임금이 노하여는 히브리서가 아니고 지금 그거는 다른 성경인데요. 히브리서가 아닌데. 그렇죠. 예. 이렇게 됐어요. 마음을 강박하여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게 말게 하는 내용이 나와요. 시작.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그러니까 그의 음성을 그 다음에 음성을 듣거든 뭐 하지 말라고 마음을 강박하게.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사람이요. 마음이 강박하면은 살 길 없어요. 마음이 이 강박해지면은 말씀이 안 들어와요. 음성을 못 들어요. 하나님은 말씀해도 자기가 못 들어요. 이게 다른 말로는 이 마음이 강박해진 것은 완전히 사탄에게 점령된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날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은 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이 교만해지거나 마음에 이게 양심의 화의를 받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탄이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순전하게 하나님 말씀이 안 들어오고 강박하게 하면서 이 뭐냐면 이 사탄의 화신이 되어버려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은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 장소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의 장소가 바뀌어져서 강팍해지면은 이것은 아무리 천만금의 은혜를 줘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우리는 여자가 돼야 돼요. 신랑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성도는 여자입니다. 여자. 예? 예,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여자. 지난주에 우리가 뭐랬어요? 무슨 신앙을 갖자? 신부의 신앙을 갖잖아요. 너희 마음을 강박하게 하여서 순종치 않은 자의 본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경우의 말씀을 주님은 마태복음 22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임금이 손을 청한 다음에 혼인 자리에 비유를 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찾아놨으면 읽어보세요. 잠깐 읽어보세요. 자, 22장 10절이요. 마태복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자리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혼인 자리에 손님들이 어떻게 하더라? 가득한지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에게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고 명을 내려요. 이 다음 구절을 쭉 보시면 와서 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거기에 옷이 준비 안 됐습니다. 예복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수족을 결박하여서 바깥 어두운 데로 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하냐면 청함을 입은 자는 많되, 야, 이거 우리 진짜 심금을 울리는 말씀이에요. 청함을 얻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조금 전에 우리 목사님 기도하면서 코로나라는 이곳에서 완전 쭉쟁이와 알곡이 가도 갈라진다고 얘기했잖아요. 예? 다 청함 받은 사람 많아요. 문제는요, 청함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라고 해서 다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 개념을 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 한다고 하는데, 오늘날 어떤 목사님이랑 같이 얘기하면서 왔어요. 우리 집사람, 그 처가댁에 이게 목사님인데 같이 말하는데, 뭐냐고 얘기하면, 한국 기독교가 1000만 아니에요. 그냥 숫자로 이렇게 문체부에 등록된 숫자는 한 800만인데, 그 800만도 천주교 뭐 이단까지 다 합쳐가지고 800만이래요. 그러면 순수 기독교인은, 우리 이단을 빼고 천주교 빼고 순수 기독교인은 3,400명밖에 안 돼요. 근데 또 얘기합니다. 그 3,400명도 그냥 교회 적을 둬서 그냥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번씩 왔다 가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거는 그냥 엄마 따라 또 남편 따라 아내 따라 그냥 이렇게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말하자면 무늬만 교인, 예수는 상관없고 그냥 교회에 적을 둬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70%가 넘어요. 그러면은 진짜 생명을 얻어서, 예수 생명을 얻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갖고 그냥 이렇게 저같이 우리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진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고작 많이 잡아도 100만밖에 안 돼요. 100만. 그 정도로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 껍데기 갖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관심은 택한 자는, 청한 자는 많으나 청한 지가 많이 왔어. 근데 진짜로 택함을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보세요. 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많아가지고 천국 다 줄 알았더니 다 허당이야. 지금도 그래요. 그 삶 자체가 벌써 이게 갈라져요. 벌써 지금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뭐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면 내 마음이 천국이에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진짜예요. 예? 진짜. 그 예수님의 구원이 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눈에 손에 쥐은 것 없어도 그분 한 분으로 내가 이 생명을 얻었다고 생각하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죽고 난 뒤에 천국 가는 것은 이 다음의 세계니까 우리가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현재 여러분 오늘 하루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낙원의 생활, 그 동산의 생활, 영생을 주신 그 기쁨의 생활을 절대 빼앗기지 마시고 그것을 유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주신 선물인데, 하루를 살아도 고단한 인생길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게 천국이잖아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복음으로 교회에 불러들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게 청함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들 모두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만 예복을 갖추게 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인데, 이 예복은 뭘 말하냐? 생명입니다. 생명.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세마포 옷이라고 그래요. 의의 옷. 옛사람의 옷은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옷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예복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 입는 옷이 아니고 그분이 입혀주는 옷이에요. 그 생명이 있는 것을 알 때 그것을 입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예복을 입을 것을 확인하는 역사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마지막 보면은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나오는 그 말이 뭐냐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호색과 음란과 호색과 뭐 쟁투를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의 현재 삶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삶이 있어요. 예. 그 사람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그 사람이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옷을 보면은 알아요. 남들은 모르죠.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의 눈으로 볼 때는 구분이 되고 자기가 알아요. 나는 영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의 특징이 뭐냐? 가라지는 언제까지나 가라지일 뿐 알곡이 될 종류가 아닙니다. 가라지는 가라지예요. 이거 다른 말로는 소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소는 소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강아지, 개의 인생은 개를 살아갑니다. 확실하게 종자가 바뀌지 않는 한 그거 갖고 원숭이에다가 사람 옷 입힌다고 원숭이가 됩니까? 아무리 가라지를 알곡 만든다고 가라지가 알곡이 됩니까? 안 됩니다. 씨를 바꿔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씨가 바뀌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가라지에 대해서 원수가 심었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원수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가라지는 불순종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얻어야 할 알곡의 열매, 씨의 열매는 없어요.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싫어합니다. 회개를 싫어하고 죄를 즐겨합니다. 그리고 무감각합니다. 불순종과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강팍하게 합니다. 그래서 왜 강팍해지냐면 죄에 무뎌지기 시작하면 강팍해져요. 죄가 딱 됐을 때 즉각 고백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내려가서 자기 심령이 아주 죄의 감각에 예민한 자로 바뀌어야 돼요. 콕 찔리면 아유 아파 이렇게 제가 느껴져야 돼요. 푹 찔렀는데 문둥이처럼 푹 찔렀는데 하나도 안 아파. 이미 죽은 거 썩은 거예요. 예민하고 감각이 있을수록 살아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 서너 번 해도 전혀 막 그냥 하고 말이야. 뭐 이게 말씀이 와서 푹 찔러도 감각이 없어. 죽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내가 참 잘못했네. 이거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된 사람은 나 교회 가서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아주 콕콕 찔러가지고 나 못 있겠어. 그러니까 어떤 그 전도한 장로님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네. 당신 살려고 하는 거네. 그랬다는 얘기 하잖아요. 만약에 그런 소리 들어도 양심의 가책이 하나도 없다면 죽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무감각,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로 무뎌진 강팍한 심령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 찔렸을 때 반응이 달라요. 찔렸을 때 마음이 찔려 어찌할고 회개하는 부류가 있는데 이제는 찔리는 감각이 찔릴 때 어떤 반응이냐면 이를 갈면서 죽여요. 이게 강팍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완전 죽은 인생으로 안 들어가고 뭐냐면요 내 약점을 안 해. 나를 찔러대네. 이게 안에 독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탁 치면 뱀이 파일 목사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그 뱀대가 치면 우리 안에 그런 게 있다니까. 이게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너 나한테 그랬어? 죽어봐.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사람 안에 이 독사가 있어요. 독사. 그냥 감각 없는 짓밟히면 그냥 죽어. 죽은 인생은 독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강팍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 안에 죽었는데. 그러니까 용서 안 될 게 없어. 이미 나를 용서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용서가 내 용서가 되고, 예?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니까. 야, 이거 진짜 나도 그렇게 가끔 가다가 강팍할 때가 있더라고요. 야, 이게 끝까지 이게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강팍한 심정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 안에서 손을 얹고 주님, 나 강팍해졌어요. 그러면 해결이 돼. 그런데 그 위치를 떠나서 주님 없는 곳에서 마귀가 너 강팍해졌지? 그래, 나 강팍해졌는데 죽겠다.
너 내 말 들어. 하면서 이제 마귀가 그 강박한 심정을 가지고 이용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제발 내가 조금 아직까지 사람이 덜 되더라도 주 안에 있으면 살아. 주님이 나를 그 강박한 것을 어떻게 다 이게 해서 깨닫게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가르쳐서 사람 만들어 주님이. 근데 아이고 나 가리고 몰랐어요. 교회 떠나. 완전히 떠나. 이제는 그래서 누구 잘하잖아요. 성질이 지랄 같을수록 교회 떠나면 안 돼. 아니 왜 장고사님 손들었어 자기라고. 나는 권사님 얘기한 거 아닌데 어떻게 권사님 손을 들어서. 정말 성질이 지랄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면 교회 안 떠나야 돼요. 내가 나를 그냥 집어 던져서 교회 근처 오지 못해도 나는 기어서라도 교회 들어갈 거야. 이래야 돼. 그게 살 길이야.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한다 하더라도 예수 떠난 인생은 살 수가 없고요. 교회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이 교회를 몰라서 그래요. 교회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장소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장소예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이 건물이 아니에요.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교회는. 성도들이. 너무나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목청을 크게 해더라도 이건 너무나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보면요, 좋았던 사람도 은근히 이게 세상의 욕심에 따라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어느 날 만나보면 얼마나 강팍해져있는지 몰라. 아주 쌀말이 안 먹혀. 돈독이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나 그냥 사람들이 원망, 부모 원망, 누구 원망 하면서 그냥 세상에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왔던 거야, 계속. 그냥 퍽 꺼져서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죽지를 않아. 이게 오늘날은 자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자기 믿음을 가지고. 목적이 뭐냐? 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니까 계속 그게 강팍해지는 거야. 근데 왜? 뜻대로 안 되니까. 교회 와서도 기도해도 뜻대로 안 되고, 사람한테 부딪혀서 뜻대로 안 되고, 나는 내가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어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지금 심각한지 몰라. 근데 몰라. 거의 다 그래, 거의 다. 내가 보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런 면이 있었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내 위치를 발견하고 난 뒤에는 인생은 내 목적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목적 안에 내가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걸 안 거야.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진짜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을 아는 교회, 이 목적을 아는 교회는 진짜 영생을 줄 수 있는 교회예요. 이거 모르면 정말 애매한 곳에서 사람 다 잡는 거예요. 다 잡는 거예요. 교회 잘 만나야 되고 목사님 잘 만나야 되는 것은 정말 당연한 일이라 생각이 돼요. 여러분이 이전에 김병수 안 만난 게 다행인 줄 아세요? 지금 김병수를 만났기 때문에 다행이에요. 이전에 김병수였으면 진짜 참 미안해요. 나 지금 옛날에 만났던 성도들한테 내가 자꾸 인간적인 신념만 심어주고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막 끌어갔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다 허당이더라고요. 답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예요. 그 안에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부수적인 거예요.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내가 다 알아서 해주신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더하리라 했어요. 그거는 내가 구하지 않아도 줄 거를 왜 그걸 구하고 있어요? 먼저 구할 것은 십자가 안에서의 영생이에요.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거기 살아나야지. 내 목적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이해했잖아요. 안 그러면은 100에 100은 다 강팍하게 가요. 끈짝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강팍한 심정이 돼가지고요. 이제 이 신앙의 자리를, 처소를, 하나님의 거처를 떠나는 사람들이 수하게 많을 겁니다. 왜? 자기 목적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목적으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그 뜻을 따라 쫓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 두 번째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와 그 소돔 고모라의 죄인데요. 이거 할 말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제 동성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런 얘기 나오는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 제가 조금 너무 열을 내서 힘이 좀 빠져가고 땀이 나고 그래서 시간도 다 돼서 이거는 다음 주에 뭐 길게 한다고 뭐 좋을 거 없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되니까
요 다음 절반 차트 얘기, 절반 차트. 예. 금요일 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와 소돔 고모라의 죄, 요 부분부터 금요일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으면 아멘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귀한 말씀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되신 주님께서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의 그 영혼을 한 영혼도 가라지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알고 인생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목적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영생 복락 누리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